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같이요.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들어갈 땅의 그 경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지명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경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경계를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정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그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그 하나의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죠. 지금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거하고 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 사이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몇 번의 승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어떤 전쟁의 경험이 있는 거냐, 정말 충분한 어떤 무기가 있고 뭐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몇 번의 승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 전에 사실 한번 경험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까지 다 보냈는데 근데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자 하고 반역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겁이 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분명히 주시겠구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여기는 분명히 우리 땅이 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땅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지금 저쪽은 막 철병거가 있고 도시가 뭐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저기를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닐 것 같아.라고 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데 지금 오늘 땅의 경계를 딱 보니까 저기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네. 그럼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정복 전쟁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싸움이고 만만한 싸움은 아닐 것이고 때로는 정말 지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미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 정도면 됐어, 저기는 안 돼, 가지마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그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바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악이 가득 들어찬 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주할 땅으로 주시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나안 그 악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경계를 그어주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공의의 심판을 진멸 명령을 잘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 좋자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힘들어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그 임무를 망각하고 또는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면서 그 민족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 민족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33장 55절 보면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는데 눈에 가시다. 눈에 가시다. 우리가 눈에 가시야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어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무를 다 완수하지를 못하죠. 물론 이제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급히 멸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이제 몰아내면 그 들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게 될까 하여서 급히 멸하지는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진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는 그 임무를 잘 하다가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줘 가지고 각계 격파를 해라. 왜냐하면 이미 큰 덩어리는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각 지파들이 각계 격파를 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계 격파를 하도록 했는데 그만 이 각 지파가 거기에 불순종하잖아요.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남겨진 민족들이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어서 마침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죄의 뿌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이유가 또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한계랄까요? 일단 제한을 두시는 것으로 이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상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이 이상은 아니야.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죠.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집 없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저기 계속 이사 다니면서 다니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소망은 뭐냐면,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작은 집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 너무 좋다가 집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죠. 집만 크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집이 딱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좀 더 그 도시권에 있으면 좋겠다. 좀 이제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집을 또 얻어서 그럼 끝납니까? 아니죠. 한 채가 있으면 두 채가 있고 싶고, 두 채가 있으면 세 채가 있고 싶고, 아니 빌딩이 있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무슨 별장까지도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파죽지세의 승리를 모아서 어떻게 됐을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피바람이 아마 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고대 근동의 제국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살 땅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확장되는 거거든요. 계속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넓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분복이 있는 것이고 그 분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러죠.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는 그 땅을 주셨고 암몬과 모압에게는 또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들이 공격할 때는 반격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반격을 해서 또 그들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다윗 시대에는, 그러나 반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욕심에 따라서 정복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만을, 여기까지가 너희의 분깃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우리나라도 굉장히 작은데 제가 한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한만 말하는 거예요.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커봤자 우리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교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땅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아니, 고대 근동의 제국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지금 세 발의 피예요. 너무나 작은 땅만을 주신다. 왜 그럴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어마어마한 나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좀 나타내실 법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피바람의 정복이 아니라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사랑의 정복을 하시고 평화의 정복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온 세상이, 온 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은 내 것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도한 욕심을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용기를 갖고 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또 만족해 가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